우리가 말씀 이후에도 기도할 텐데요. 어제 새벽 1시 넘어서 윤현실 집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굉장히 악화된 상태가 되어서 응급실로 좀 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계속 치료 중에 있고 가족들이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오전 중이나 오늘 하루 중에 또 같은 기관에 있는 또 집사님들이 안부 전화 좀 주신다면 또 그 가족이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7편 표제를 본다면 역시 이 시편도 고라 자손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참 잘 컸습니다. 아름답게 장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문에 흐르는, 제가 어제도 표현했지만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그를 집어삼키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정말 확률로 본다면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그 집안이 겪었습니다. 그 씻을 수 없는 상처, 어쩌면은 아주 부정된 기억으로, 아픈 기억으로 남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그런 집안, 그런 자손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고라 자손의 아름다운 시를 보면 절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부터 쭉 나와 있는 고라 시편 한 편 한 편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다가 뛰놀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시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 47편도 그 마음, 시인의 심상이 그대로 담겨 있죠.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손바닥을 치고 그리고 즐거운 노래로, 다윗도 그랬지만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찬송하라. 그리고 소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악이 있는 악기로, 그리고 너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한 이 묵상집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큐티의 작업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깊이 묵상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니십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던, 정말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시었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상속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라.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의인들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워하지 말라. 너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디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엘샤다이,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악을 패하시고 모든 적군을 능히 무찌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우울하거나 우리가 염려하고 어두운 근심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이 불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투영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저도 이제는 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은 더 많은 인생을 사셨죠. 저도 아이 놓고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이제 알아가는데 자식이 막 우울해 있고 자식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얼굴빛이 회색빛으로 바뀌어 있고 풀이 푹 죽어 있으면 마음이 덜컹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어둡지? 왜 저렇게 우울하지? 여러분 자식의 근심은 아버지의 근심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 아들이 왜 저렇게 우울해하고 있지? 그것들을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그 자식의 얼굴을 그 아들의 얼굴을 그 딸의 수심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려하죠. "아들아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격려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근심의 걱정의 그 수렁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못할 말이 무엇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세 가운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상아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떨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앞에 우리는 사자후를 외치며 호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해야죠. 하나님 앞에도 외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따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눈치 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해도 될까? 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해도 될까? 아니요, 해야죠. 남편에게 얘기해야죠. 아들에게 얘기해야죠. 딸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얘기해야죠. 어떤 얘기?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당당한 거예요. 마땅히 성도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죠. 이게 인권, 자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렇게 근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렴.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해 보렴. 나에게 얘기해.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왜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큰 왕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아유 우리의 주인은 무서우신 분이세요. 우리 주인은 아주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걸 잘못 사용하다가 잃어버리면 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땅에 묻어둘랍니다. 그냥 그 내 마음에 그냥 꽉 새기고 살렵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똑같은 거예요. 땅에 묻어둔다고요? 내 마음에 그냥 묻어둔다고요? 그냥 삭히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달란트나 5달란트처럼 아니 활용해야죠. 써 봐야죠. 말은 해 봐야죠. 그리고 손해 본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서의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뭐랬습니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주인으로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한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달란트가 뭡니까? 은사잖아요. 나에게 주신 캐릭터를 성격을 그대로 활용해야죠. 아유 나는 그냥 죽었다 하고 살랍니다. 아유 그냥 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없는 거지 세상 가운데 의인은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거친 언어인데 쫄지 마십시오. 제발 쫄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죽을 일이 있다고. 지금 혹시 뭐 병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금식할 때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당당하게 금식하는 거예요. 이 아프다고 아우 내가 막 죽을 상을 하고 아우 나는 뭐 이제 세상 뭐 기쁨도 없다 즐거움도 없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병을 얻었는데 뭐 살 소망이 있겠어.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도 미스트롯 하지 않습니까?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러면서 노래해야죠. 세상 노래만 하며 박수 칠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손뼉 치며 소고 치며 그리고 우리는 기타 치면서 기뻐할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은 기억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이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왜 말대로 안 하죠? 기뻐하세요. 여러분 물론 기뻐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기뻐해야지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를 새벽에 왜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넉넉한 감사가 없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4절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야곱의 영화가 그저 한 대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믿음의 계대가 이렇게 3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그 계보가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계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 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믿는 집안에게 이러한 도우시고 그들의 기업 위에 그들의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4절까지 하고 셀라라고 쳐 있잖아요. 이 크레센도, 이 쉼표와 같은 의미처럼 그래, 그렇구나. 새기고 나서 5절 말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러분 자식이 기죽을까봐 엄마가 힘을 내고 아빠가 힘을 내고 으쌰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움 가운데 이 성전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이 6절 한 구절에 찬송하라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4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은 우리처럼 매우 엄청나게 거시기하게 뭐하게 이런 강조적인 표현의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은 강조하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2번, 3번, 4번, 심지어 오늘처럼 4번까지 이 찬송하라를 이 시편이라고 하는 문학계에 사용한다는 것은 오늘 이 찬송이 이 시편의 이 패러그래프, 이 문장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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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한마는 대동강아 막 이런 막 한이 서려 있는 노래로 은혜 받지 말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몸을 향해서 여러분 만지면서 그래 이렇게 쇠하고 이렇게 연약한 내 몸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울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항상 찬송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찬송하라. 오늘 이 찬송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계속적인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라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찬송을 동시대에 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8절에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당신의 다스림 앞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문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세상 가운데 있던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이 있을지라도 그 열방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우리 거룩한 백성 가운데 증거가 되고 당연한 삶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땅히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은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앞장섰습니다. 성가대가 모든 전쟁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앞장서게 되면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적 지진이 일어났어요. 찬송 부르면 이미 승리가 선언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찬송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전쟁이 이미 승리로 이미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다가오는 적이 세 가지 있다고 어제 철로 역정에서 배웠죠. 우리 육신 가운데 또한 마귀의 공격이 또 세상의 유혹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치더라도 마땅히 찬양할 우리에게 승리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면서 하루를 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